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의 별명이 있는데 한국에 슈바이처. 한국 최초로 간 절제술을 성공시킨 의사입니다. 간질 환자들의 가족의 아버지, 평생을 지방칸 없이 사신 무소유의 사람. 전에 김일성대학 의과대학 교수였다가 6.25 전쟁 후에 부산에 병원을 설립해서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해 준 사람.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보험 제도를 마련한 사람. 여러분 이쯤 되면 누군지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장기려 박사. 이 장기려 박사는 가난한 환자들이 퇴원비가 없을 때 월급을 털어서 퇴원을 시켜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월급마저 떨어진 어느 날 거창에서 올라온 농부가 병원비가 없어서 퇴원하고 못하고 있었는데 밤에 몰래 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일 밤에 몰래 도망가세요. 그는 그 병원을 만드는 그 병원에 담을 치는 부이사장에게 담을 너무 높게 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환자들이 도망갈 수 없기 때문이죠. 어느 해 수술을 잘못해서 신경이 마비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월급의 일정액을 때마다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때마다 쌀가마니를 쥐고 산동네의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소개시켜 주어 결혼까지 시켜주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40년 동안이나 그를 도왔다고 합니다. 그는 1950년부터 95년 소천하는 그날까지 북한의 가족들, 아내를 생각하면서 평생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다고 합니다. 유시민이라는 작가가 있죠? 이분 기독교에 대해서 보통 까칠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텔레비전 프로에서 부산에 갔고 장기려 박사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가 이렇게 평가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신앙은 없지만 이런 분들을 보면 신앙의 힘이 어디까지인지 느껴지게 됩니다. 그는 실로 한국 교회의 거목이었습니다. 그는 한 해 두 해만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 그는 적어도 60년 이상을 그렇게 봉사하면서 숭고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목이지만 그냥 거목이 아니라 평생 푸른 상록수 거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를 로마서 12장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이 로마서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오늘 주일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가정으로 그리고 직장으로 돌아갈 때 거기서 두 번째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예배가 어쩌면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에서 산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의 산제물이 되기 전에 주님은 먼저 교회 봉사부터 해라. 그래야 교회에서 봉사의 정신을 바르게 배워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로마서 12장 3절로부터 8절까지는 교회 봉사의 유형을 말하고 있으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 봉사자의 정신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봉사자는 어떤 태도로 봉사를 해야 되나?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막 나오는데 대부분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사란 계속적 용법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러한 정신으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푸르게 봉사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평생 푸르름을 유지하는 교회 봉사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의 첫 번째 해답은 이것입니다.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이 우리 내면의 뿌리가 되면 가능하다. 9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거짓 없는 사랑을 먼저 해야 됩니다. 거짓이 없다라는 이 원문의 해석은 가면을 벗는다는 것입니다. 1세기의 헬라어에서는, 그리스에서는 사랑에 대한 여러 표현들이 각각 다르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친구 간의 사랑, 필레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필로 시작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미국의 도시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의 도시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 필레아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 스톨게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1세기 그리스에서 전혀 그들이 듣도 보도 못한 단어가 신조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신의 희생적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였습니다. 무엇일까요?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가페는 특별한 기독교 신의 희생적 사랑을 특별히 설명하는 독특한 헬라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신들은 결코 희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우스라든지 포세이돈이라든지 이런 신들이 희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기독교의 신은 희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의 희생적 사랑을 표현하는 아가페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가페는 무슨 뜻일까요? 아가를 패는 것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아가페가 계속 나옵니다. 여기에 사랑은 전부 다 아가페의 원문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도 교만도 아니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아가페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 2번까지 봐줬어? 3번째는 못 참아. 그런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또 온유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이웃을 품을 줄 아는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또 시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페 사랑은 떠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여기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 우리 진실한 그리스도인, 진실한 성도는 거짓 없는 사랑, 희생적 사랑이 우리의 내면의 뿌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대비해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의 뒷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의 이면에는 악을 미워하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하는 사람이 죄를 졌을 때 그 죄 혹은 그가 갖고 있는 악과 맞서 싸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쁜 모습이 있어요. 나쁜 습관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진실한 사랑이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것과 싸우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된 모습이나 악한 모습을 덮어두고자 한다면 사실 그 사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 사람과 관계가 나빠지기를 원치 않는 자기 사랑, 나를 더 사랑하고자 하는 싶은 이기적 욕망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그 사람을 잃어버릴까봐, 그 사람이 싫어할까봐 악을 꾸짖지 않는다면 결국 그 사람을 우상화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잠깐 동안이라도 그 사람을 잃는다 하더라도 기꺼이 그 사람의 죄와 맞서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아가페 사랑은 무엇인가? 거짓 없는 희생적인 사랑이며 동시에 그의 악을 미워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목사라고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직분을 받았다고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가페인데 이러한 아가페 사랑을 살아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로마서 12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난 1장부터 11장까지 앞부분에 충분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앞부분에 충분히 나와 있는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앞부분 로마서 12장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죄로 말미암아 전혀 소망이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전혀 소망이 없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묵상할 때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런 사랑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와 관련돼서 로마서 앞부분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때 아닙니다. 우리가 좀 선행을 했을 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봉사를 많이 했을 때 아닙니다. 그런 거 전혀 없었을 때, 형편없을 때, 내가 소망이 없을 때, 많은 사람 손가락질할 때,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런 때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향하여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무슨 말입니까?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 죄를 지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가 죄를 지을 때 대가를 치르면서라도 잠깐 그 사람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 죄와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그런 죄의 대가를 치르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힘이 있나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로마서 앞부분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내가 어느 때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한때 저 사람보다 더 못돼 먹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한때 저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서 주께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사랑 때문에 저도 구원받았으니 저 사람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소서. 그것이 우리 속에 내면의 뿌리로 자리 잡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장기려 박사에 대해서 사랑하며 춤추리, 여러 명이 소개된 책인데, 여기 지강유철이라고 하는 한 연구원께서 이분을 일대기를 잘 정리를 하셨습니다. 장기려 박사의 봉사의 힘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그분의 그 책을 읽어보니까 1925년 17살 때의 그분이, 그는 요한일서를 읽다가 소위 중생을 체험하게 됩니다. 요한일서가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의 전체 내용인데, 그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그는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한 대각성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가 그때 깨달은 사랑을 그가 이제 오랜 후에 1970년 초에 부산의 한 잡지에 그 내용을 기고를 합니다. 그 내용이 좀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한 죽음이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사랑이다. 그러므로 참 생명은 죽음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목숨을 아끼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그분을 만난 거예요. 이제부터 나는 다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도리어 열심히 이 죽음의 길을 찾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얻었기 때문에 이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보겠다. 17살 때 결심이에요. 여러분, 그가 처음부터 이런 봉사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 어렸을 때, 이 청소년 시절에 이런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것이 자라고 자라더니 여러분, 결국 부산의 성자, 한국의 성자가 됐던 것입니다. 나는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가? 나는 원래 사랑받을 만한 존재였는가? 아닙니다. 전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모습이 없었지만, 무익한 존재였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그런 나를 무조건 사랑해 주셨으니, 그 사랑을 받았으니 주여 우리도 저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런 내면의 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 여러분 심겨질 때 그것이 뿌리가 되어 이제 그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푸른 봉사자가 되려면 또 하나 성경은 도전합니다. 내면에 계신 성령님으로 하여금 불일 듯 역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르지 말고와 반대 열심,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조는 항상 더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열심을 품으라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을 품고라고 할 때 이 원문은 뜨거운 영으로, 영어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번역을 했어요. Be aglow with the Spirit. aglow, 여러분 여기 원문에 aglow, 이 영어 번역의 aglow라는 단어는 성령으로 마음을 이글거리게 하여 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으로 마음을 이글거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게을러지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천성이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활기가 날 때부터 활기가 막 넘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무기력한 사람, 약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성적으로 게을러서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또 환경적으로 게을러서 그런 상황에서 고착화돼서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을 가보면 일반적으로 남쪽 이태리나 그리스 사람들은 게을러요. 12시에 휴점을 하고 오후 3시가 돼도 나타나질 않아요. 내려가서 낮잠을 자고 밥 먹고 쉬고 그렇게 합니다.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이 혈관이 팽창되고 그래서 그들의 삶에 무기력이 있습니다. 게으름이 있습니다. 근데 북쪽 사람들, 독일 사람들, 스웨덴 사람들, 노르웨이 사람들 부지런해요. 날씨가 추우니까 정신이 번쩍번쩍 듭니다. 환경이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마귀가 역사하면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교란작전 결과 성도가 게을러질 수 있다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사단의 역사가 우리를 게으르게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좌절감, 시련, 환난이 우리를 게으르게 만듭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낙담케 하는 일을 만나면 힘이 빠지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게으름에 도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열심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열정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앞부분에 그러므로 앞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여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in the spirit, 이 말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의 통제를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오늘 성령으로 이글거리게 하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은 이글거리지만 어떤 사람의 안에 있는 성령님은 매우
미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6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할 일이 있다. 여러분,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디모데가 원래는 뜨거운 사람이었는데 요즘 뭔가 낙심을 해가지고, 사실 디모데가 최근에 위장병 때문에 지나간 수년간 고생을 했거든요. 병이 찾아오니까 사람이 낙심을 했어요. 목회적 스트레스가 많아갖고 낙심을 했어요. 약해져 있었어요. 바울이 편지합니다.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라. 약해진 네 안에 계신 성령님, 불이 일어나게 해라. 불이 일어나게 하라는 것은 원문에는 부채질을 하라는 것입니다. 부채질을 강하게 해가지고 네 속에 있는 성령님이 활알 타오르게 해라.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 시골에 살았고, 시골에서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아궁이에 불을 떼서 밥을 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에 가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도 산으로 나무를 나러 다녔습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 집에서 요즘 하면은 전설의 고향 보고 소설 쓰지 말라고 요즘 그렇게 비난을 받습니다만, 여기 계신 어르신들, 시골에서 사셨던 제 또래 이상의 분들은 다 그랬을 거예요. 웬만한 시골에서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 다 나무를 뗐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불과 몇 년이 되질 않아요. 근데 이제 새벽이 되면 춥습니다. 아궁이에 불이 꺼져가요. 어머니께서 먼저 일어나서 아궁이에 있는 불을 다시 지피십니다. 먼저 하는 일이 밤새도록 타서 제가 덮고 있는 그 불에 재를 옆으로 다 밀쳐내십니다. 그럼 밑에 불씨가 남아있거든요. 그 불씨를 다시 부채로 붙입니다. 그러면 그 불씨가 다시 빨갛게 올라옵니다. 그 빨간 불씨 위에다가 이제 장작을 넣거나 여기 다른 것들을 집어넣으면서 다시 불타오르게 합니다. 땔감을 집어넣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세월이 흐르면 어떤 이유인지,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약해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은 동일하게 계신데 그 성령님의 은혜의 강도가 여러분 이렇게 불이 꺼져가는 것처럼 약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불일 듯 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죄를 치워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쌓여있는 이 잿더미처럼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이 죄덩어리들을 옆으로 치워야 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부채질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기도의 자리를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땔감을 집어넣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해야 됩니다. 이렇게 거룩한 부채질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성령으로 하여금 이글거리게 하면 우리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의 푸른 봉사자들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푸르르십니까? 아니면 푸르름이 지금 점점 시들어가고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여러분의 푸르름을 잊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약해지셨습니까? 죄 때문이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영어 양식이 부족했다면 다시 말씀을 배우고자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불일 듯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활을 불타올라 저의 죄를 태워주시고 저의 게으름을 물리쳐주시고 주여 저로 하여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성령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 다시 푸르러질 수 있다고 도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늘 푸른 봉사자,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면에 있는 사랑을 행동으로 옮길 때 푸르러진답니다. 오늘 이 주제단락인데 이 주제단락이 끝나는 13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로 시작하여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로 끝납니다. 여기 성도들의 쓸 것, 그들에게 부족한 것, 결여된 것 공급하라.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1세기에는 여관이 많지 않았습니다.
교통수단이 미약해서 다른 마을로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다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문제는 숙식의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가난했다는 거예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커다란 문제였다는 거예요. 손님을 대접하면 그 집 자식들이 굶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라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전부 다 동사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손 대접하기 힘쓰라. 여러분, 나머지를 읽어보다 다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사랑이란 무엇이냐? 머릿속으로 심정적으로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해주는 것도 사랑의 일부지만, 진짜 사랑은 몸을 움직여서 섬기는 것이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진짜 그를 섬김으로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할 때, 그때 진짜 사랑이 실현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진짜 사랑을 실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나눔의 마음, 이 나눔의 마음이 행동화될 때 성경이 약속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7절에 그 구절이 이렇게 끝나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발을 씻겨주는데 너희가 이 비밀의, 축복의 비밀을 정말로 알고 이것을 행하면 너희들에게 진짜 복된 인생이 된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5절에 실천하는 이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너희들이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것도 사랑의 일부이긴 하지만 진짜 사랑은 실천하는 사랑이며 이것을 행할 때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은 무슨 복일까요? 이 복에 대해서 시편 1편이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이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3절에 정체가 나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십자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필요할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시기에 반드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고, 그의 잎사귀가 푸르러서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쉼을 얻고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성경의 형통이라는 나라는 성공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하고 역경도 함께하고 좋을 때도 함께하고 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일을 이루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으로 먹은,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품고 있지만 말고 몸으로 움직여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움직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푸르름, 삶의 푸르름을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번 여름 단기 선교 저희들이 이제 5팀이 갔다 왔는데, 최근에 지난 8월 15일 새벽에 1박 2일로 경남 사천과 철원 이길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이 경남 사천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인데, 아름다운 교회 홍상근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단기 선교팀 다녀가고 일주일 후에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보통은 문자를 보내시는데 전화를 하든지 손편지를 보내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 편지를 읽고 제가 읽고 또 읽고 내가 이것을 좀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이 긴 얘기인데 중간만 읽으면, 말세가 될수록 참다운 사랑이 식어지는 때에 귀교의 선교 대원들은 아직도 무더운 날씨에도 멀리 서울에서 새벽 4시에 출발하여 모든 장비와 재료들을 미리 준비하셔서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도착예배, 병원전도, 길거리전도, 교회 리모델링 공사, 교회 강단 꾸미기, 전등공사, 복도공사, 화장실 세면대공사, 선반공사, 그리고 입구대, 그리고 햇빛 가리개 설치 등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분 일부러 안 써도 되는데 모든 장비와 재료들을 미리 준비하셔서 또 갖고 오라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이게 지금 하여튼
제가 알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얼마나 구체적으로 쓰셨는지. 근데 이 얘기의 뒷면이 중요해요. 긴 얘기를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분이 이제 개척한 지 벌써 교회가 12년이 됐는데 시골 교회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변화가 없잖아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나가잖아요. 돌아가시잖아요. 채워지지 않잖아요.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굴뚝 같은데 이번에 우리 대원들이 와갖고 구슬땀을 흘리고 예배당을 아주 깨끗하게 바꿔줬어요. 제가 사진도 봤는데 아름답게 바꿔진 그곳에 가서 자꾸 가고 싶잖아요. 깨끗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게 되고 다시 기도가 회복되고 다시 목회에 대한 꿈을 꾸게 되고 이 지역을 향한 주님의 꿈이 계시구나 이렇게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푸르러진 거죠. 그런데 이걸 다녀온 우리 교회 40대 초반에 우리 교회 새신자 교회 다닌 지 평생 2년도 안 되는 성도님한테 힘들지 않았냐고 제가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요. 내가 준비해 간 것은 조금밖에 없는데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봉사의 현장에서. 그도 푸르러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푸르름을 주십니까? 그도 푸르러지고 우리도 푸르러지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섬김의 자리에 나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푸르름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같은 시각에 철원 이길교회도 비슷한 사역을 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마을 주민들이 일을 못 나가게 되었어요. 덕분에 전화위복이 된 거죠. 마을 잔치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마을 잔치를 잘 마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은혜로운 집회를 마치고 성도님들이 밖으로 나와보니 하나님께서 선물을 보내주셨대요. 하늘을 보니 놀라운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쌍무지개. 그냥 무지개가 아니라 쌍무지개인데 이것은 매우 진귀한 무지개입니다. 이 교회 목사님도 오랫동안 이 교회를 섬겼지만 이런 쌍무지개가 본 것은 처음이었다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우들한테 왜 이런 거 보여주셨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향한 약속들 진행 중이야. 확신을 안고 돌아온 거예요. 만면의 기쁨을 안고 돌아온 거예요. 단기 선교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나간 여름에 금요 영성집회 나오신 분들은 이 찬양 많이 함께 부르셨을 겁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찬양 우리가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정말 철원 이길교회 단기팀이 가져온 선물은 이 찬양이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정말로 꽃들도 바람도 하늘도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현장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자연 만물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서 경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섬김의 마음만이 아니라 섬김을 행동으로 바꾸어 볼 때 거기서 나도 푸르러지고 그도 푸르러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까지 푸르러질 수 있다고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9월 첫 주가 되었고 이번 주 우리 교회 모든 봉사 사역이 2학기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이 봉사 외에 이미 52주 쉬지 않고 봉사하는 많은 부서들의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봉사를 하든지 주께서 주시는 푸르름으로 봉사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봉사의 자리에서 주여 한때만 아니라 계속해서 영적인 푸르름을 유지하면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22%만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0% 가까운 성도님들도 올 가을 고민하시면서 주여 저도 이런 영적인 푸르름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에 가도록 인도하소서. 나의 은사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현재 유년부와 초등부는 교사 절대 부족입니다. 한 반에 10명씩 가르치고 있어요. 아니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고 아이들이 줄어드는 시기에 하나님이 계속 주일학교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반에 10명씩 데리고 있으면 돛대기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기꺼이 이런 자리에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삶의 현장에, 봉사의 현장에 뛰어들어 구체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 그들의 필요도 채워지겠지만 그때 하나님은 우리도 푸르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교회 2학기 사역의 내 힘이 아니라 주님 사랑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 충만함으로 이 모든 사역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푸른 봉사자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9월의 첫 예배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